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점심을 먹다가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기어다니는 은사주자들의 집회 현장을 녹화된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자, 방언은 엄연한 외국어입니다. 소위 황홀한 상태에서 성령에 의해서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 불명의 어떤 신비로운 소리나 말이 아닙니다. 은사주자들이 짓거리는 방언은 짐승의 소리이지 인간의 언어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언어로 말을 하는 반면 짐승은 소리를 내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은 1900년대로 접어들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1900년 10월 감리교 부흥사 찰스 파함이 미국 캔자스주 토피카에 베델 성서 신학교를 세웠고 이곳이 오순절 운동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찰스 파함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제멋대로 해석하더니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방언이라 주장했고 이 거짓말을 굳게 믿은 신학교 학생들은 3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성령 침례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01년 1월 1일 새벽 여명이 밝아올 무렵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갑자기 소위 방언을 경험했고 뒤이어 다른 학생들도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1906년에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목사 윌리엄 시모어가 아주사 거리를 중심으로 소위 성령 운동을 일으켰고 그런 가운데 방언이 확산되면서 은사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07년에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소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흔히들 오해하고 있듯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성경적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올바른 복음과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공개적인 죄의 자백이나 그에 따른 행동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선행이나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식의 혼란스러운 구원관이 자리잡게 만들었고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한국 교회들 안에 침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그 잘못된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길선주는 유교, 관성교, 선도교 같은 한국의 전통 종교들과 샤머니즘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미혹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드리는 그의 기도는 수행자들이 돌을 닦고 수행할 때 체험하는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본은 오늘날 새벽 기도회나 통성기도, 철야 기도회처럼 한국의 전통 종교와 샤머니즘의 방식이 한국 교회들 안에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특세, 곧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많은 교인을 끌어모아 돈을 번 명성교회 같은 기형적인 한국식 기독교를 정착시킨 것입니다. 사실 방언은 각 나라의 고유 언어, 곧 외국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오는 천사들의 방언 역시 언어로서 천상의 언어인 히브리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바울이 히브리어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가 하늘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너희는 여호와 곧 주를 찬양하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한편 언어와 소리는 그 특징상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은사주자들이 짓거리는 방언은 짐승의 소리이지 인간의 언어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언어로 말을 하는 반면 짐승은 소리를 내고 울부짖습니다. 한편 1980년대 존 윈버라는 거진 목사가 찬양을 통한 치유 사역을 시작하면서 소위 비냐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병고침, 마귀를 쫓아내는 것, 몸의 진동과 떨림, 거꾸러지는 현상, 소위 입신이라고 해서요. 성령 안에서 죽는 것, 술에 취한 듯한 행동, 몸부림치거나 격려를 일으키는 것, 아무 이유 없이 낄낄대며 웃거나 흐느껴 우는 모습, 비명을 지르거나 씩씩거리는 것, 혼잣말로 중얼거리거나 나귀, 사자, 암탉, 개, 돼지 등의 짐승들의 소리를 내는 것 등이 성령께서 임하신 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집회에는 소위 양탄자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푹신한 양탄자 위로 넘어져서 몇 시간 동안 웅크리고 누워있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성령 안에서 휴식하는 시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점심을 먹다가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기어다니는 은사주자들의 집회 현장을 녹화된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자, 방언은 엄연한 외국어입니다. 소위 황홀한 상태에서 성령에 의해서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 불명의 어떤 신비로운 소리나 말이 아닙니다. 방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글로사, 영어로는 텅인데 이것은 혀 또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0장 5절입니다. 이들에 의하여 이방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나뉘었으니 즉 각자 그 방언에 따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더라. 창세기 10장 20절과 10장 31절도 마찬가지인데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 여기에 나타난 방언의 용례를 살펴보면 분명한 언어로서 민족들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따르면 당시에는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주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란시키시어 온 인류를 지면에서 멀리 흩으셨습니다. 그 이후 인류가 민족들에 따라 나누게 될 때 그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란케 하셨던 언어들을 따라 민족들이 나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외국어인 것입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방언들을 말하게 하셨는데 당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말하는 방언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맥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말했던 방언들은 다름 아닌 외국어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8절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 4절의 방언을 가리켜 8절에서는 고유 언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소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은 말 그대로 언어이지만 은사주자들이 주장하는 방언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언어는 말하는 것인 반면 소리는 말한다고 하지 않고 소리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언어와 소리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범주로 보면 언어가 소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그저 소리일 뿐 언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러크만 목사님이 방언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방언이랍시고 하브리, 고브리, 하스틸라스 혼디, 언타이, 보우타이라고 중얼거리는 얼간이들 가운데 하나가 내 친구 집에 와서 기도를 인도한 후 아래층으로 내려와 하브리, 고브리, 하스탈라스 혼디, 솔드 어메리칸이라는 엉터리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끝내고 일어섰을 때 나의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는 성경적인 근거가 뭔가? 마가복음 16장이라고 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내 친구는
부엌으로 가서 암모니아 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은사주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이 암모니아 좀 마셔보겠나? 그러자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이에 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거 참 재미있군. 다른 방언들을 말하고 독을 마시는 것에 대한 구절들은 마가복음 16장에서 같은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들 가운데 하나인 암모니아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다른 하나인 방언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러자 그 은사주자는 불끈 화를 내었습니다.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전 목사는 자신이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를 회고하면서 아랫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고 창자가 끊어지고 허리가 끊어지면서 눈이 빠질 것 같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는 자신이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간증한답시고 하면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테이프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막 그러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나는 버린 새끼입니까? 제게 방언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막 따발총을 소리질러 가면서 사정없이 불러댔지. 아 그랬더니 아랫배가 살살 아파. 살살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해. 아 그랬더니 뒤 창자가 끊어지고 허리가 끊어진 것 같아. 아 그러더니 온 창자가 다 전후 좌우로 꿰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냥 눈이 빠질 것 같죠. 그러더니 그냥 온몸이 전부 다 쥐어뜯도록 하기 시작해요. 혓바닥이 퇴퇴퇴퇴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게 뭔 짓인가 모르겠다 싶어. 나는 방언 의사 받을 때 그렇게 죽을 뻔했어요. 과연 이것이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 분명 마귀의 역사이고 마귀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한편 지금은 죽고 없지만 생전에 조용기 목사는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중병에 걸린 한 병자가 그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병자를 낫게 할 수 없다는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서 즉시 방언으로 기도했고 또한 그때 방언이 나오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안심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성령이 떠나 버릴 수 있다고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사역과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언은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언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 마귀 들린 종이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시였을 뿐입니다. 실제로 조용기 목사가 방언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보면 그의 안에 들어간 것은 악령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는 삼각산에 올라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라고 떼를 쓰다가 방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지쳐서 내가 진공 상태처럼 아주 빈 마음이 되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느꼈고 기도의 영을 받았으며 방언으로 자유로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비어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더러운 영이 두루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자 마음이 비어있던 그 사람 안으로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언젠가 러커만 목사님이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 은사주의 찬양팀을 태운 차량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기름값을 지불하고 나서 17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소녀에게 전도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 선생님도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은 초기 증거로 방언할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러커만 목사님은 그 소녀를 놀려줄 요량으로 브라운스빌 교회의 은사 주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흉내를 냈습니다. 팔과 다리를 뻣뻣하게 펴고 손을 퍼덕거리면서 아주 경건하게 하늘을 응시한 채 눈알을 굴리고 되는 대로 아무 말이나 웅얼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타슈나임, 샬로샤, 알바웨이, 마할투투. 이것을 방언으로 간주한 그 소녀는 아주 행복해하면서 다른 동료들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이분도 방언할 줄 아셔. 정말로 잘하셔. 그때 러크만 목사님은 거의 토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은사주자들의 실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방언은 분명 외국어입니다. 은사주자들이 반복해서 짓거리는 어떤 이상한 소리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언어였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 나라 말을 구사할 줄 아는, 예를 들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등을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아는 대단한 외국어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오순절 은사주의 목사들처럼 유대인 사도들의 표적을 흉내내려 하는 자들을 향해 성경에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는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3장 9절에서도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 방언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춤으로써 미혹하는 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